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곳, 멋진 곳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해 두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느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왕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7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70년 역사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앞으로 또 70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난 70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70년의 앞날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넉넉히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가을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건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서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들의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온갖 추잡한 것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의 눈을 뜨게 하사 깨닫고 회개하게 하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울타리와 사망의 그늘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에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2,000명의 코로나19의 확진자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셔서 새롭게 고난을 극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사 행복하고 안정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확산되는 코로나19와 재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서도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저희 침산제일교회를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시고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70주년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샘솟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셔서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예수 생명이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김상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 위로와 격려, 의욕과 기쁨, 감사와 도전, 결단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웅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립니다.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70주년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인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1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로고 공모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읽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기고문을 제출하실 성도님께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월간 만나 소감문 수상자께서는 사무실에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CTS 주간 제6회 부산국제 성경암송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친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듯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으로 붙잡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병약하신 성도님,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0여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공부의 시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한 달 좀 당겨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요즘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에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앞에다가 꽂아두겠습니다. 오셔서 그 기도문 가지고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70살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은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한국 전쟁 중에 북녘 땅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성도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오셔서 함께 모여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땀 흘려 헌신해 주신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는 게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빼먹는다? 교회를 한 주 안 나간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도 주일날이 되면 저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 주일 아침이면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교회 가라고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깨우는지 하루만이라도 좀 푹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 그러면 기뻤습니다. 교회에서 좀 마음에 드는 예쁜 여학생을 만났을 때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의무감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제가 군생활할 때입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그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한 30분, 40분 저 민간인 마을로 내려가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행사가 있든지 근무가 있든지 하면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만에 한 번씩 교회 가도 된다라고 고참이 얘기하면 정말 기뻤습니다. 일단 그 부대를 벗어난다는 해방감 때문에 좋았고요. 교회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앉으면 저절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월 23일 주일부터 4월 19일 주일까지 우리가 7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4월 19일 7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저도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냥 저절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런 교회에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올라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벌써 성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도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와야 했습니다. 걸어오면은 이틀, 3일, 4일 고생스럽게 산 넘어 물 건너 와야 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그 고생한 시간들이 쏙 빠졌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는 게, 교회 가는 게 기뻤던지 가자 하고 나섰는데 어느새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침산동에, 상격동에, 대현동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인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감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향의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 첫 수확을 거두고는 한 상자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택배 딱 받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보내주신 사과 한 박스 잘 받았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보고하는 거, 그래서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이걸 우리는 은혜 베푸신다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난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 삶에 순간순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졌다라는 이 말은
빈틈이 없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잘 짜여졌다는 이 표현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드릴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제단에는 절대로 쇠 연장을 갖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돌로 깎지 말라는 겁니다.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단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하나씩 놓는데 아구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짜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딱딱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제단을 만든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와서 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평평한 게 없습니다. 다 찍히고 깨지고 울퉁불퉁한 돌이 그냥 우리 인생에 막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도 잘 짜여진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정리정돈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생체 리듬입니다. 하룻밤 밤새고 나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정신이 몽롱합니다. 바이오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리듬이 있는 것처럼 영적 리듬도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듬도 있습니다. 이 영적 리듬이 깨져버리면 그냥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피곤하다 생각되면 아우, 한숨 자면 되지, 피곤하면 좀 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혼의 리듬이 깨지면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하루 종일 쉬고 그래도 그 피곤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고 있는 질환, 질병, 신경성, 그건 다 정신적인 원인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영적인 리듬이 깨지면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관계, 친구관계,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리듬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리듬은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딱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아담이 창조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처음 이 땅에 창조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와, 너무 좋다 감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멋져요 예배하는 것이 창조된 아담이 처음 한 일입니다. 6일째 창조되고 7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달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주일이죠. 달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달력은 다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영혼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쁘게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라고요. 그래야지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생각이, 영혼이, 정신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잘 짜여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듬입니다. 저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별로 안 좋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왜 주 5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토요일 날 푹 쉬세요. 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성도님들 토요일 날 하루 푹 쉬시고요. 주일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세요. 저는 주 5일이 점점 더 확대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5일에 좀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내 삶을 지키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잘 짜여진 정리정돈된 그런 영혼의 리듬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기쁜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심판의 보좌, 그 말은 재판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온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뭐냐?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을 바로잡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내 아이라고, 이거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전자 DNA 검사도 없고 하니. 그래서 그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와라, 쪼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쪼개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한 여자는 안 됩니다, 막 울면서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우는 여자에게 주어라. 그 말 한마디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상황 끝 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두 여자처럼 이거 내 거야, 내가 잘났어, 내 하는 말이 맞아,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말 다 맞으니까 너 입 다물고 있어. 세상 사람들 늘 싸웁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들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 교회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속히 오시지 않고요, 오히려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내일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에 화형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차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이 그만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은 매일매일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어느 권사님도 붙잡혀갔습니다. 어느 장로님도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유배당한 요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린 겁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는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요, 그 보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록해라. 내가 그 말대로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요한은 생각하기를 지금 전 세계가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요한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려지면요,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니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풍랑이 있든지 그 순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꼭 주일날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 집에서도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듣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표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류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고 잡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데도 머릿속에는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뭐 해 먹을까? 내일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뭘 할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읽는데 책을 한 장, 두 장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 읽고 두 장 읽었는데 읽고 나면은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책장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는 것입니다. 표류는 그냥 생각대로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항해는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해를 하듯이 열심히 노를 저어 나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진력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여기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만 딱 들으면 상황 끝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우리 한국 선수단 쾌거를 이루었지만요, 5년 전 리오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양궁 단체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발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고 고참인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화살을 탁 화살을 시위를 놓자마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끝.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도 전에요, 딱 하고 탁 놓는 순간 돌아서면서 그냥 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걱정과 염려 다 종식시켜버리는 정말 끝되는 판결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기쁨, 그 세 번째 이유가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평안은 우리가 자주 하는 그 히브리어 인사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안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주 인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가네 두루 평안하십니까? 가네 두루 평안하십니까?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대개 남편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까? 대개 아내는 집 안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대개 자녀는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한 그 인사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를,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이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앞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이 말, 본문 6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형통이라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샬바, 샬롬과 샬바, 이 두 가지는 늘 쌍으로 다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샬바, 형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과 행복. 축복이라는 건 복을 주는 행위입니다. 축복, 복을 준다, 복을 빌어준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럼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행복은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샬롬과 샬바,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가지고 온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 그런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더 돋구어 줍니다.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이걸 깨닫고 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 그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지,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야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샬롬입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지,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끝! 그 말처럼 내 모든 염려, 걱정, 마음의 갈등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딱 정리정돈되고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샬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침산
제1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1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침산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변에 들어선 공장들의 기계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셨고, 어느덧 빽빽이 들어찬 아파트들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침산제일교회의 70년 역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교회 건물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70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맞아 우리 안에 감사와 함께 소망도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자라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이 귀한 헌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침산제일교회를 지난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꼭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덕 집사님 아들 결혼 축하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